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을 봅니다. 우리 다 암송도 하실 수 있는 구절이지만 또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낭낭하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같이 이제 강해 설교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길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돌아보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특히 또 지금 통독하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인지라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또 같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디 있는가 우리도 같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은 곧 제자의 길이거든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믿음의 길과 이 제자의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인생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버거운가요? 아니면 너무도 쉬운가요? 한번 좀 고백을 해보시죠.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탄식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호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저의 이야기인지 제 입술에서도 탄식과 원망이 쏟아져 나갈 때가 있거든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호소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야 되는 것인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요, 하나님 나라 어디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하면 구약성경부터 시작되어졌거든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한다면 역시 구약성경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렇게 우리보다도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원망과 탄식, 절규 속에 살아갔던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인물 중에 두 명만 한번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지표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할 땐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이제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기초가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어져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데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가는 길을 열어갔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예, 모세라는 인물이죠. 모세라는 인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시작이 열려졌습니다. 그때는 어떤 시작이었느냐면요,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서,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고통과 신음소리 내며 살아갔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이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어져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에도 누가 나타나느냐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끝을 장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종착점에 가봤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하고 똑같이 변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무너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작은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셨는데 마지막에 가봤더니요, 세상과 똑같이 변해져 있는 겁니다.
그 세상과 똑같이 변해 있는 이스라엘을 어찌하든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결국 무너졌습니다. 멸망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죄악된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속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면서 점점 세상 것들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나중에는 세상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별이 안 갈 때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도 구별되어지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세상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끄집어내야 되겠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시작되어졌다면요, 마지막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속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명으로 받아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평생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인데 결코 만만치만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시작으로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원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의 1장부터 20장까지는요 탄식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1장부터 20장까지 안에 예레미야서에서요 탄식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져 있고 타락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모세 탄식은 어떤 의미이고, 우리도 탄식하잖아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점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떠한 믿음의 길로 연결되어져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도 탄식이 있고,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변하는 것이 없고 우리 주변은 왜 이렇게 똑같이 동일한 것이 반복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절망하게 만들고, 이것이 가정 안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고요, 직장 안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고요, 세상 속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탄식이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보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길이 있으리라 확신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로에게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가서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나요, 안 받드나요? 안 받듭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뜻을 받들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고 세상이 그대로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셔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 모양입니까? 바로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은 더 가중되어져서 고통이 더 극심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탄식을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5장을 한번 보지요. 출애굽기 5장, 우리의 마음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모세의 탄식입니다.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시키신 대로 똑같이 가서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따라서 세상이 훅훅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변화가 없고 똑같습니까? 내 남편은 왜 이럽니까? 내 아내는 왜 이럽니까? 내 직장 동료는 왜 이렇게 끝까지 나를 괴롭히며 이렇게 나갑니까? 세상이 똑같이 변화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입술에서도 흔히 나올 수 있는 나움직한 그런 탄식이고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얘기할수록
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니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다는 속임수를 썼다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곳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모든 복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 흘러들어가 세상이 그대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던가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속이셨을까? 거짓말을 하셨을까? 목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이제 연말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제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11월, 12월 되면 이제 직분자를 찾아서, 이제 사역자들을 찾아서, 이제 내년을 위해서 일하실 분들을 찾아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설득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설득하냐면요, 축복이 가득할 겁니다. 이 직분만 맡으면, 이 사명만 맡아서 감당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고 저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한번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감언이설로 꼬드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목회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만큼 솔직하신 분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을 나가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5장, 6장, 7장이 산상순의 내용이었습니다. 8장, 9장이 치료와 이적의 내용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나와 함께 해야 된다.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거거든요. 10장에 12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절대로 감언이설로 꼬드기지 않습니다. 이 제자의 길 속에 어떤 핍박이 있을 것이며, 어떤 박해가 있을 것이며, 어떤 고통의 길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공회에 잡혀갈 것이며, 그런 내용이 소상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집안의 가족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안 본 겁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꽃길만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우리가 오해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래도 나와 함께 걷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에,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이지 않으시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속이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디로 돌아가 보면 안 되냐면요,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알 겁니다. 3장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모세가 들으려고 했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 우리의 심정도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출애굽기 3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소명자를 부를 때는요, 이게 없으면 소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사명을 감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사명자의 시작이고요, 이것이 소명자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없다면 나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내 증인이 되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데 나가라고 하시는 건요,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데요, 세상이 어떤 곳인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전멸되고 말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음의 길로 가고 말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시면서 내가 필수적으로 꼭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사명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요, 결론도 여기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걸 이루어가길 소망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신다. 결론은 이거여야 합니다.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리니.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결론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길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가 지금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무슨 증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훅훅 모든 게 변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모든 것이 모세를 보낼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모세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누가 왕이 될 것이며 누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되고요, 모세를 우러러보는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모든 것이 되는 나라, 인간의 이름이 드러나는 나라는요, 그런 나라는 가장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겁니다. 경쟁과 다툼과 전쟁이 가득 들어차 있는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이거든요. 그런 나라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 그러할 때 모두가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낮아져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 평화가 깃들고 거기에 희락이 깃들고 거기에 행복이 깃든다는 걸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요, 그곳에서 다툼과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치명적인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18절 보시면요, 이렇게 명령을 주시며 보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18절, 이게 소명입니다. 내가 함께하면 너를 보내니 이대로만 가서 얘기하라. 내 입이 되어서 이것만 얘기하면 된다. 이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요, 출애굽기 5장 1, 2절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그대로 바로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딪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이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모세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듣지 않았느냐 하면요, 19절 20절 소명을 받을 때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듣지 않은 겁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아노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서 한 번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할 것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데요, 세상이 어떤 장소인데요, 세상은 자기 것을 절대로 포기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움켜쥘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길이거든요. 세상이 그걸 한순간에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도 버겁고 힘겹거든요.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그게 버겁고 힘겹습니다. 그런데 은혜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자신들이 누리고 있고 거머쥐고 있는 걸, 그 권력과 그 물질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저항이 얼마나 클 것인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내가 역사하고 또 역사하기 전에는 절대로 세상이 손을 들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너를 통하여서 내 역사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니, 내가 보내는 것마다 나의 입이 되고, 내가 보내는 것마다 나의 발이 되고, 내가 보내는 것마다 나의 손이 되어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속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모세 너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도 부지기수로 실패를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지기수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기억하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했는데 겪는 실패인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잘못해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세상적인 것을 행함으로 제가 실패했는가? 그걸 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누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요,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절대로 가머니설로 우리를 속여서 이 소명자의 길로 이끄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결코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런데 그 속에는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사도행전 속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고통과 좌절 가운데 핍박을 겪으며 그 박해 가운데 순교자의 제물들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실패까지도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 어찌 성공적인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성공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건요, 이건 실패 중에서도 아주 상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갔기에 그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최고의 영광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뭘까?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 소명받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 다시 또 그 소명받을 대로 돌이켜서 다시 또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해가실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5장에 모세가 불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부르셔서 또 소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7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다시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 신이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신같이,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를 통하여서 신의 역사가 드러나게 만들어줄 것이라. 내가 함께하는 역사가 너를 통하여서 역력하게 드러나게 해줄 것이라.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을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이제 다가올 일들, 이런 내용들, 소명받을 때와 다를 것인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해주실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똑같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신같이 만들어 바로 앞에 보낼지라도 바로가 절대로 듣지 않는 삶을 이루어갈 것이라. 그렇지만 내가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애굽을 칠 것이라. 그 내 손으로 애굽을 치는데 우리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과 주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요, 그리고 하라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술을 벌리라고 할 때 심어주는 말씀을 그대로 쏟아부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낼 때도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보낼 때 그들에게 내가 네 입술에 넣어주는 말씀을 전할지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할지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공적이든 실패적이든 주님께서 뜻하는 곳에서 뜻하신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은 우리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모든 실패 속에서도 어떤 역사가 벌어질 것인가? 5절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상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도 너를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름이 위대하게 높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게 높게, 우리가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 바로도 모세에게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너희는 빨리 나가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모세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모세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살 것이라. 그게 무엇을 통해서요?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7장 그 후반부는요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걸 겪고 나서 바로가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하여도 기도해달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세상,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좌절이 경험되어질 때 정말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걸어가는데 이 좌절감, 이 절망,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실패와 좌절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쳐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자녀의 마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공동체의 마음, 세상의 마음, 직장 동료들의 마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두드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오직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한번 봐야 되겠죠. 예레미야를 보면 어떨까? 탄식이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20장까지는요 탄식이 가득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1장 넘어가고 2장 넘어가고 5장 넘어가고 10장 넘어가고 20장까지 갈 때는요 아주 탄식의 골이 깊어져서 이게 뭐냐면요,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듣지 않고 끊임없이 저항하며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그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동족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클 것인가. 우리도 그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공격은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받는 공격은요 이것처럼 치명적일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같이 신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 그 뜻을 받들어 걸어간다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걸 안다면요 견뎌내는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15장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데 듣지 않고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탄식이 쏟아져 나오죠. 예레미야서 넘어가 봅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게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지금 누구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5장까지 오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을 향하여 참고 참으시니까 내가 지금 죽음 직전까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까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오히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탄식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십시오. 제발. 그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로 원망이 가득 들어차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죽을 듯이 힘겨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이 될 것이라 믿고요 1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왜 이렇게 감동이 되고 내 삶이 뒤바뀌는 것처럼 느껴지며 너무도 좋고 이렇게 흥분되고 기쁜데 이것을 살아가려고 하니 너무도 벅차고 힘이 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죽을 것처럼 힘이 듭니다.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는 그 감동이 클 때가 있거든요. 그 감동이 가득히 들어차는데 그걸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처럼 힘겨운 경우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고백을 했거든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내가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직장에서도 왕따가 되는 것 같고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도 버겁고 힘겹습니다. 홀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말씀을 인하여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예레미야의 탄식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셔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거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이렇게 힘들다고만 얘기해 주셨어도 내가 선택할지 말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텐데 왜 이렇게 나를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땅에서 속이는 시내는요,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을 걷다가 이제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물이 보이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허상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떨까?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갔는데 이제 더 이상 걸어갈 힘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그저 죽음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왜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이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속이셨을까 예레미야를? 소명을 주실 때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명을 주실 때를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속여서 꼬드겨서 이렇게 이 험난한 길을 가게 하셨을까? 우리도 종말의 때를 걸어가면서요,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요, 우리의 사명길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사단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기승을 부려야 될 거거든요. 우는 사자같이 더 포효하면서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닐 거거든요. 더 힘겨워질 겁니다. 더 버거워질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더 힘차게 나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소명받을 때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1장으로요. 같이 한번 돌아가 보죠.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의 입술에 담아주는 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만 가서 전하면 된다. 모세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만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약속이 바로 18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줄 것이며 쇠기둥이 되게 해줄 것이며 노성벽이 되게 해줄 것이라. 만만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어떤 존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요, 절대로 쉽게 넘어가는 세상이 아닐 것이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으로 쇠기둥으로 노성벽으로 만드는 것, 어느 누가 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너의 눈앞에서 세상이 손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얼마나 간악한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고 쇠기둥이 되게 하고 노수정벽이 되게 할 것이라. 돌도 계속 치면은 깨질 것이지만
쇠기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주먹으로 쳐대도, 아무리 말씀으로 쳐대도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그것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는 이 권능이 뭐라고 확신하냐면요,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주시고 쇠기둥이 되게 해주시며 노수정벽이 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변해가는 역사라고 확신합니다. 그걸 주시는 겁니다. 손쉬운 세상을 우리 앞에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요, 우리를 그런 강력한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 세상 속에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손쉬운 세상, 우리가 가면 얼마든지 손쉽게 변해가는 세상, 절대 그런 세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 변하는 거요, 절대로 손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이렇게 어렵다라고. 내 뱃속으로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냐고. 내 뱃속으로 나온 자식도 그렇게 어려운데 내 뱃속에 없었던 자식들은, 없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겨울 것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이미 다 하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 이와 같이 강한 존재로 세우셔서 보내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너를 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너를 칠 것이라, 끊임없이 칠 것이라, 너를 죽일 듯이 덤벼들 것이라, 그러나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설사 우리가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 참새 한 마리도요, 그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이 끊어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들이 너를 칠 것이나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함께 하시며 구원할 것이라고 확신 있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잃지 않을 것이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선포를 하시며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확신 있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소명받을 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쉬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아니라는 것, 쉬운 공동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쉬운 사랑방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치고 또 쳐도 말씀을 전해도 손쉽게 다가오는 그런 사랑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줄 것이라.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15장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탄식했지요. 모세처럼 탄식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탄식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15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 소명받을 때 이야기를 또 해주실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5장으로 돌아가서요, 예레미야의 탄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너를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럴지라도 절대로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서 헛된 말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의 말을 받을 때, 그러면 내가 나의 입으로 너를 쓸 것이라. 우리를 입으로 사용하시고 손으로 사용하시고 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걸어가는 발이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될 것이며, 우리의 손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손이 될 것이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걸어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하며 쏟아부어서 자신의 주장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 정말 내가 죽음의 길에 있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가라는 곳에 가 있고 손을 펴라는 곳에서 펴고 입술을 열라고 하는 곳에서 여는 것, 바로 그런 사람, 그 순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입이 될 것이라, 내 손이 될 것이라, 내 발이 될 것이라, 그것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너는 절대로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들이 너에게 돌아와야 한다. 그들이 너를 통하여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디에서 보았던 것인지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명받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주실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을 때 견고한 성이 될 것이고 새기둥이 될 것이고 노성벽이 될 것이라.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증인이 될 때 세상이 너를 죽일지라도 네가 그들에게 가지 않고 나의 뜻을 받들어 순교의 제물까지 될 것이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오직 주님 품이라는 것. 그러할 때 21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악한 세상이 펼쳐져 있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들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실패와 좌절로, 그리고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사명의 길들이 어려움과 고통의 길로, 제자의 길이 부담스러운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질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신 그 길 속에서 저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주를 예배하며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 하나하나, 제자의 길이 험하고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될 것이며 새기둥이 될 것이며 노성벽이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당해져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와 같이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우리 가슴 속에 넘쳐날 수 있게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버지 미력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견고한 성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성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것이 다가올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